지난번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먼저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다, 태어났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태풍이 휘몰아치죠. 바로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여기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들이 여기 처음으로 안디옥에 와서 거기에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역사성을 아주 굉장히 띄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온 세계 교회의 역사에 제일 최고봉에 올라 있는 교회의 명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사도들이 듣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해요? 그 유명한 바나바를 파송하죠. 파송된 바나바가 또 자기의 또 같이 동역자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오랫동안 고향에서 칩구하고 정말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십수년을 고향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 교회에 함께 동역을 하게 돼. 이게 굉장한 거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면 알수록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엄청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발탁하고 이렇게 인도한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름 없고 무명인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인도함이 그 이면에 있었겠죠. 물론 여기는 바나바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신앙의 위인들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주의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했을까?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주께로 이렇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 하는 거죠. 지금도 안디옥 그 지역에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예전에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리아란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시리아.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위에 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위에 그 티르키에 있는데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티르키에 지금 속해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도 지금도 거기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 인터넷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 하면 사진들이 나와요. 거기 성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최초의 동굴교회, 전 세계 최초의 동굴교회라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한 30여 명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 굴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지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뭐 예루살렘만큼 뭐 이런 그런 것만큼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인데 여기 이 안디옥교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온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규모에 비해서, 물론 규모가 크면 더 큰 일들을 더 감당해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외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하여튼 꿈은 크게 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작게 꿀 이유가 없어요. 꿈을 꾸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꿈을 꿔보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꿈은 크게 꾸는 게 제가 가만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지형을 정말 넓혀주시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적어도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말 모델이 당연히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한 명만 구원시켜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올해 40년 역사죠. 아니 100년이 돼서 한 명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해도 가치 있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일을 감당해도,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자되는지. 근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쨌든 결과는 주님께, 그러나 가정은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특별히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그리고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이 사울. 이 5명이 이제 이 교회의 아마 공동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인데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언급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나바 지도에 잠깐 보시면 바나바는 여기 출생이 어디예요? 구브로.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아마 그러니까 흩어진 이방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아마 그 부모가 이렇게 그때 그 로마 제국내 여러 역사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떻게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브로 사람으로 나오죠. 구브로이라는 이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여기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니게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니게르라는 말, 이제 학자들은 니게르, 니그로, 뭘 말해요? 흑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흑인이 여기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목회자가 됐다, 사역자가 됐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흑인이 목회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뭐 당시에 더군다나 흑인들 노예 제도가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흑인들은 거의 노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노예인데 여기 이렇게 사역자로 했다. 아마 해방된 그런 노예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막 이제 추측을 잘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대의 어떤 문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을 가리켜 가지고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 뭐래요? 구레네 시몬. 여기 시므온. 이 사람도 우리가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가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고 여기는 나오죠.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리비아 그 지역의 출신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특히 어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출신만 간단하게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뭐 달리 어떤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말 그대로 무명의 존재 같은 사역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독특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예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분봉왕 헤롯. 그냥 헤롯이 아니라 이 헤롯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후손 헤롯이란 헤롯 뭐뭐뭐 헤롯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헤롯 이름이 붙어서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벤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하도록 이렇게 떠넘긴 그 사람. 이 사람이 여기 말하는 분봉왕 여기 헤롯이죠. 자, 이 헤롯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분봉왕. 근데 이 사람과 젖동생이었다. 뭐 형제인지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같이 뭐 자란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유모의 뭐 젖을 먹고 자랐는지 어쨌든 뭐 같이 성장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헤롯 이 분봉왕 헤롯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고위층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안디옥 지역에 또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이 헤롯 가문의 그 사람들 막 중호와 타파의 대상이었던 이런 사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로 이런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뭐 사울은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사울도 한때 그 교회를 진멸하라고 했던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대적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한 10여 년 동안 걸쳐서 그 3번에 걸친 그 세계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 아까도 봐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자꾸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이 안디옥에서
그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갈라디아서도 이곳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게다가 누가복음, 우리가 이 유명한 누가복음도 여기서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진짜 맞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갈라디아서가 여기 이 안디옥에서 쓰여졌다. 그럼 굉장한 거죠. 아까 말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성경들이 쓰여졌던 그런 장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였는지, 여기에 그 후보지로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 성경의 주옥 같은 이 성경이 여기에서 쓰여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만 되어진다 해도 여기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넘어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있었죠. 금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 그 얘기. 여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찾고 있었다는 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왜 전부 다 지도자들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왜 그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다 흘러가서 왜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여기에 탄생했는지, 그러면 이방인 교회로서 우리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뜻을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우라.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 말씀하셨더니 이에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보내게 됐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대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느냐?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 관계. 돈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대부분 대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만 봐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뭐 우리도 보면 목사님들 모이거나 이러면 어쨌든 뭘 먹으러 갈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메뉴가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리,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이게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그 지도자들, 그냥 모르겠어요. 다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달라도 다른데, 이렇게 한 뜻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그야 이게 그냥 마음이 다 이렇게 맞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어지는 유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향들이 다르지만 뭐 요새 성격 유형이죠. 젊은 MBTI인가요? 최근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 많이 맞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올해는 그냥 무조건 혈액형 뭐고 A형, B형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하도 자꾸 얘기들 하길래 한번 해봤더니 뭐가 하나 나와서 근데 외우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거 보려면 항상 이거 그 찾아봐야 되는데 다 다르지만 그래서 요새 어떤 교회는 이거를 갖다 검사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이게 성향에도 맞지 않는 부서의 사역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장점들이 모이면 단점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완만 되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못 보는 것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각도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안디옥 교회 보면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해진 이 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오히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거는 봐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다 달라야 돼. 다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 제목처럼 주신 사명을 위해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의 방석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동의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해 나간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로 존재할까? 이런 기대를 늘 가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는 서로 좋은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것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이 한 번 한 번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